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 23년 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역전의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인생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 그 무겁고 수고한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그 짐이 원래 무겁고 수고하는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우리가 짊어졌던 짐의 무게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는 인생에 쉼이 있고 그 메었던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멍에가 무겁고 수고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 무겁고 힘들었던 짐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야곱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뒤집고 역전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 야곱의 인생이 축복을 받으려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때
그때에 비로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곧 축복하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혜의 복을 이제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대언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아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항상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예배 가운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성회죠. 예배로 모이는 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모임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찾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예배 자리가 무엇이냐? 나오라 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짜장면 봉사팀과 원로 목사님과 함께 풍각제일교회 우리 청도에 풍각제일교회에 내려갔을 때예요. 이 풍각제일교회에 갔더니 1층에 거기에 이제 식당인데 한쪽에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창세기 성경 주석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여러 주석을 많이 보았는데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서 손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꺼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책 딱 꺼내서 보시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넣으셨을 텐데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주석하는 책에 대한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열어서 읽어보았는데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 기도회 때. 그래서 이제 유독 또 창세기 성경 주석이 있어서 성경책 그 주석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주석들은요,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주석들이 있어요. 읽으나 마나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주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주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와, 이런 책도 있었구나.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석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그 필요한 부분 몇 장을 이렇게 찍어 놓고 나중에 이제 봉사 마치고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서울 아니죠, 저희가 교회에 올라오면 구매해야 되겠다. 입버리네. 서울에 올라온다. 저희 광주인데, 교회에 올라오면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책을 다시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책을 구매하려고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주석책이 절판됐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좋은 책이, 저는 이 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절판돼서 이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 책을 못 찾았겠어요. 절판된 2007년도 8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절판이 됐으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봉사를 갔을 때 책을 보게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인터넷에 헌책방을 뒤져가지고 이제 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책도 제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책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주석책 자체가 이제 구하기가 어렵죠. 이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책의 가치를 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가치를 뭘로 논하겠어요? 많으면 이 책의 가치가 그 책에 가격이 써 있잖아요. 25,000원, 30,000원. 그럼 이제 그게 그 책의 가치죠. 인쇄 떼고 원가 빼고 나서 남는 것들이 이제 출판사의 몫이 되는데, 이제 그 책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 책의 가치는 그 가격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이 굳이 왜 필요할까요? 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저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 책이 아무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사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은 굳이 집에 두고 볼 책도 아니고 우리가 묵상할 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돼요.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 가치는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면 오늘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알았을 때에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복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합당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영광, 그리고 몸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셨는데 이게 옛날 성경의 진정이고 요즘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는 사실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반갑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고 암송했던 말씀이다 보니까 이 개역 개정이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막 떠듬떠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는 우리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세상에서도 권세와 영광을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창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앞자리 앉기보다는 뒷자리 잡고 앉으시려고 하니까, 이게 말씀해 보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청한 자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혹시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 높은 자리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차라리 겸손한 모습으로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 청함 그 주인이 보고 오히려 그를 높여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성도들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 또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고 말씀하는 시편도 있잖아요. 오늘 또한 다윗은 오늘 여호와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폭풍 가운데, 또 회오리 바람 가운데, 또 우리 그 비가 내리는, 그 많은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깨닫지만, 다윗은 온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물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물을 나누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위로 하늘에 물을 두시고 아래 땅으로 물을 나누셨어요. 이 물을 두심으로써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땅으로부터 물이 샘솟게 하셔서 모든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요, 항상 4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이 풍족하게 하여 주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온 열방에 흘려보내 주실 생명의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생수의 강이 열방과 온 열방과 민족을 덮을 때에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요 치유의 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디지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빌립보 도시에 갔을 때에 회당을 찾지 못해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 그 강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강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은 기적이 나타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날마다 그곳에서 병 낫기를 구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리고 이 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물 위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는 곧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오늘 다윗이 많은 물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듣는 바로 그 우레소리예요. 이 우레소리가 한번 우리가 듣게 되면 땅과 하늘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사실 심지어는 땅을 진동시키는 소리가 우레소리입니다. 이 우레소리를 기계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이 성남공항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한 120데시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소리보다도 번쩍하고 우리가 울려 퍼지는 그 우레소리가 130데시벨이 되니까 얼마나 큰 소리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이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인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많은 물 가운데 내시는 이 소리가 의인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레바논은요, 중동 지방인데 그 레바논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산들은요, 3,000m가 넘는 산들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는 눈이 쌓여져 있는데, 이 고산지대의 중턱이 되는 2,000m 정도의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한 재질과 그 향기와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고 또 최고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백향목은 오직 레바논에서만 백향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매우 존귀한 나무로 여겨졌어요. 존귀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 레바논의 만년설, 이 레바논의 산 위에 쌓여있는 눈들이 큰 소리를 내며 녹아서 눈이 녹아내릴 때 그 눈들이 녹아서 물이 될 때에 그 물들로 인해서 백향목들이 꺾이고 흘러내려가 부서지게 되는 장면이 가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꺾이고 부서지는 장면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오늘 다윗이 레바논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큰 물을 이루어 레바논 백향목들을 쓸어 엎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 악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바논과 시련과 가데스는 두로와 시돈 땅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 땅은 다윗의 때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이었어요. 오늘 다윗은 레바논의 그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많은 물 가운데에 들리는 그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백향목들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이하에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말씀이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많은 물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곧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경험했던 예배의 신비를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동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니까 이동원 전도사님이 용인의 한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이때는 이제 그 목사가 많지 않은 때죠.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들 이때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전도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들이 꽤 많았거든요. 시골에 가면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요. 용인이 그때가 시골이었어요. 지금 저희 서울 톨게이트죠?
서울 요금소가 지금 판교에 있는데 저 어릴 때에 서울 요금소가 서울 저쪽 그 양재동에 있었어요. 양재동. 그래서 그 양재 IC 그쯤 근방이 서울 요금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요금소 통과하면요, 여기 분당, 여기 용인 다 촌구석이었어요. 지금은 예? 진짜 촌구석이었다니까요. 지금 이게 안 믿기시죠? 이게 제가 어릴 때인데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아마 김태선 장로님은 분당 토박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때의 고속도로 지나가면요, 갑자기 요금소 딱 지나면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갖고 와, 그때 제가 서울 살 때인데 뭐 잘 살지도 않으면서 그때 그 포니 자동차 타고 가면서 뒤에서 와, 시골이다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비웃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여기 분당 용인 완전 깡촌이었어요. 뭐 양재동만 해도 뭐 깡촌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뭐 진짜 양재동에도 논밭이 가득하던 때니까요. 그때 막 80년 요때니까요. 78년 80년 요때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옛날 기억이 잘 나서 좀 장화 신고 다니시죠. 그런 때였죠. 우리 잠실도 뭐 그래서 늘 그 뻘밭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요. 그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때 이동원 전도사님이 용인의 시골교회에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가시는데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게 이제 처음 인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믿음이 또 뜨거웠겠어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그 두렵고 떨림이 거룩한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또 담대함이 막 나오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는 뭐 담대함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러 딱 갔는데 이제 그 예배가 시작하는데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 교회는요, 비가 오면 막 비가 여기저기 새고 양동이 받쳐놓고 막 이렇게 받쳐놓고 이제 뭐 바닥은 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막 그 장판이나 있으면 다행이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좌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데였잖아요. 그런 데예요. 막 비가 여기저기서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배가 좀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비바람이 불고 천장이 들썩들썩하고 막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 뭐 그런 지붕인데 막 지붕이 바람 부니까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와,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에 태양이 앓는 골짜기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를 그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추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바람이 세지고 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빗소리가 두두두두두 나는데 뭐 이때는 이런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자꾸 더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비가 더 오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살짝 바꿨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도를 조금 낮췄다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건 기도의 수준을 이제 조금 낮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가 그치기는커녕 점점점 더 비가 세지고 바람이 불고 막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뒤에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그때가 그 농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사일을 하려고 밭에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치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왔는데 와보니까 부흥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꼼짝없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부흥회에 꼼짝없이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 뒷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겠죠. 젖어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은 이거 뭐야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날 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은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멈추지 않자 비가 내려도 부흥회가 지장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많은 비를 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비 가운데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기도의 수준을 낮추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오늘 이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빗소리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가득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물 가운데에서 그 물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주실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론의 축복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주실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을 구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영광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어진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